젊은이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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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호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씨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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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저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느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품으로 저희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및 창조절 제9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계획과 매일 말씀 묵상 별지를 참고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또 설교 말씀과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 11월 20일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은 목사님, 김주빛 사모님 가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에 아들을 출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앞에 계신데요. 우리 사모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아기를 낳으시면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정도 못 나오시나요? 한 주 정도? 2주 정도? 한 달? 한 달. 예. 한 달 동안 못 볼 텐데요. 우리 사모님 아기 잘 순산하시고 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아기 아빠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또 힘을 더해 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김영호 목사처럼 멋진 아들이 태어나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또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입원하셨다가 수요일 날 퇴원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새가족 선물을 주지 못했던 우리 최은지 성도님, 오늘은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 목사님, 최은지 성도님, 그 다음에 수빈이 것까지 해서 2개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못 가져가면 저희 집에 두고 가도 돼요. 이제 드릴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시계하고요, 또 교회 액자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에 며칠이죠? 레경아? 며칠에 시험 보죠? 17일? 17일인가요? 네, 11월 17일. 작년에도 11월 17일 아니었나요? 날짜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1월 17일. 여러분들 아는 친구 아니면 동생, 형, 오빠들인데요. 우리 레경이하고 그다음에 영찬이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 번도 나오지 못했는데 김영찬 학생 잘 있죠? 학교에 인천고등학교 잘 다니죠? 네, 잘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병훈 멀리 이사 가서 우리 요즘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사 가기 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던 방병훈이 알죠? 병훈이도 고3입니다. 이렇게 3명이 고3인데요. 11월 17일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먼저 겪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시 기간이고요. 수시 발표도 그 즈음에 또 전에 바로 후에
나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날 때마다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금 인사를 하네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중학생 한번 손들어 볼래요? 중학생? 난 중학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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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얼굴을 보면 알 것 같긴 해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제목이거든요.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미지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고쳐 만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없이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져서 지나오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내 인생은 그냥 내 거지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다시 고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작품으로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좀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랑 같이 대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을 혼자 생각해서 아예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질문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관계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공부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죄인, 야, 너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웃기고 있네.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요, 사람들이 죄를, 그냥 질서를 잘 안 지켜서 형무소를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기부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야,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죄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전에는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목숨이 끊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죽어 있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어있는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이죠? 왜냐하면 이 화분에 흙이 있고 이 흙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상상으로 뿌리가 잘려진 꽃을 여러분 꽃집에 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샀어요. 아직 싱싱해요. 그거 집에 물병에 이렇게 화병에 잘 꼽아놨어요. 살은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어려워요? 1번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다. 자, 2번 이 꽃은 죽은 꽃이다. 네, 확신이 없는 분들이 절반이시네요. 죽은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도 화려함이 있고 아직도 향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뺏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내 건데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면 그게 행복이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지 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죽어 있는 거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2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어땠냐 하면 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자, 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따르고 따랐으니 3절도 전에는 우리도 따라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했던 단어가 따라, 그죠? 따르다 이런 단어예요. 따르다라는 단어. 근데 요 단어가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어요. 10절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실래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행하게 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르다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 동사를 번역할 때 행하다, 따르다, 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문학적 구조로 보면 수미 쌍관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로 식으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머리와 꼬리가 같은 형태 혹은 같은 문장 혹은 같은 단어가 있고 그 안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다, 행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는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걸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따르는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욕망, 세상이 추구하는 거, 돈, 명예, 행복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걸 따르잖아요. 그럼 걔네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이 좀 지나쳐서 그거 안 하면 불안하거나 그거 안 하면 막 화가 나거나 그거 안 하면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면 중독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나갔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중독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그걸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게 나를 지배한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이라는 말 영어로 어딕션이라는 단어인데 어딕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디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이 단어는 사슬에 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 편리대로 사용하는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해. 술을 즐기는데 어느 날 그 술이 나를 지배해.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운동을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지배당한 거죠. 돈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해. 그래서 물질이든 그것이 아니면 어떤 활동이든 행위이든 우리가 중독돼요. 대한민국이 중독 강대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독 문제를 치료하려고 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이 성경, 고대에 쓰여지는 이 성경으로 보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 내 삶에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해소시켜 줄 곳이 돈이든 이게 무슨 관계든 무슨 게임이든 무슨 음식이든 이게 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추구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말로 중독인데 이게 아주 근원적인 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갈증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데, 근데 그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면 당연히 갈증이 생기겠죠. 근데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찾으면 잠시 만족스럽고 잠시 행복한 것 같고 잠시 기쁜 것 같고 인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점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내어 맡겨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죄인데, 현대말로 중독인데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조금 분별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오는 거니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내가 뭘 따라가냐예요. 근데 따르다와 동사와 또 중요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뭐냐면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무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떤 무리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자성어로는 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교회로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동안에도 여기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내가 인생을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망가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모든 종교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4절에서 말해요. 4절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풍성하고 긍휼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예요.
교회를 매주 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교회 오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시기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선명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3절이 마침표로 끝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마침표. 자, 4절을 시작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1번 그래서, 2번 그러므로, 3번 그러나. 뭘까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랬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전환되잖아요. 그 의미가. 앞에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 이야기. 그럼 우리가 누구냐? 자, 5절 볼까요? 5절. 4절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이런 거예요. 그게 5절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5절에 시작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난 존재, 죽었었는데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을 따르고 내 마음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라서 죽어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니, 이 세 개 동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있는 상속자의 위치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까?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거다. 요게 10절로 가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삶. 이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는 복수죠, 복수. 그죠? 근데 그의 만드신 바라가 영어 제목으로는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그의 만드신 바가 뭐냐면 작품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명사인데 단수명사일까요? 복수명사일까요? 자, 주어는 우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수가 와야 합니까? 복수가 와야 합니까? 복수가 와야 맞죠. 근데 단수명사예요. 우리말로는 사실은 주어가 복수가 와도 뒤에 명사를 단수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언어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니까 영어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의 일치 아주 기본이잖아요. 영어 공부에서. 그렇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복수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넘어서 우리 모두의 모임, 곧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주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방향과 모든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돼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는 좀 어린 청년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돼요. 쟤네 왜 저렇게 살지? 제가 교회 안 다녔다가 교회 다니니까 뭐가 달라졌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제품 살 때 어떤 거 보고 사세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다고 자랑하는 광고 보고 사는 거예요. 화장품 좋은 거 어떤 겁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하다고 광고하는 것들이에요. 성형외과 어떤 성형외과 좋은 외과입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한 성형외과. 그게 수술했는데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화장품을 썼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 다이어트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불량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달라진 게 없다. 불량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불량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때로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불량품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이죠. 왜? 우리의 분량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중학생부터 청년이까지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젊음의 시기, 꿈을 꾸는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의 학생부와 청년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작품은 그 작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작가의 수준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너네가 믿는 진리 진짜네. 나도 믿고 싶어.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졌고 무너졌고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존귀함을 나타내며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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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선생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교교회 학생부,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학교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